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부터 잠을 깨워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 위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4장으로 쓰여진 이 골로새서의 앞부분인 1장과 2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과 또 오늘 함께 살펴볼 4장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천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살펴본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장 12절까지의 내용은 편지의 시작인 인사말이 되고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이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며 이제 쓰게 된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내용이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전하고자 했던 본론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전하고자 했던 그 핵심 본론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전했던 내용인 만큼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먼저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은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제 본문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3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먼저 바울은 기도에 대해 계속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또 다른 옥중서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쉬우신가요? 새벽부터 잠을 깨울 만큼 신실하신 우리 여러분들도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기도는 저절로 쉽게 되지 않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또 특별히 새벽 기도라면 또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조금씩 이 시간을 내기 위해서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을 이어갈 때에 그 기도의 깊이도 깊어지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하다의 문자적인 뜻은요, 견디며 앞으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그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계속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본을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간절함과 애씀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것이 물이 아니라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기도를 보고 듣고 알았던 제자들은요, 이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기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도 기도에 힘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만약 여러분들의 기도가 평소와 달리 잘 안 된다라고 느껴지신다면 한번 정직하게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에, 그 기도에 버팀과 애씀이 있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의 기도에 버팀과 애씀 없이 그저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냥 기도만 한다면, 버티지 않고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고 계속, 물론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나기도 해야 되지만 버팀과 애씀이 없이 그저 기도만 하면, 주문처럼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쉽게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계속의 의미,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기억하며 기도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2절에서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자 지금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서 내가 이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우리 마음 한켠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한텐 이런 일이 잘 생기지 않을 거야. 설마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안일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고요, 막상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기도할 때 깨어 있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 기도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모두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있는 것, 이것은요,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데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긴장감이 풀어져 버리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시선이 엉뚱한 곳으로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만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을 때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한 뒤에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 이젠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받으며 주님께 쓰임받는 사도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런 사람이 아직 연약했던, 아직 모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한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 못할 만큼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500용사를 이제 모집하고 신청해서 기도할 때 주간 기도문에 기록되어 있는 영역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8가지의 영역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아직 새벽기도 500용사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새벽기도 500용사를 꼭 신청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 바울은요, 이제 기도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그 문을 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바울 그가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쟁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게 되죠. 그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놀랍니다. 자신을 핍박하러 온 자를 찾아온 예수님, 그 존재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핍박하고 있는데 왜 나를 만나러 왔습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신을 당신의 자녀로, 제자로, 나아가 사도로 사용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비,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요, 각자 서로 다른 상황과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태어나서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여러 신앙 서적을 읽어가다가 깨달음과 함께 믿음이 생겨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 동시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또 전하는 주님의 통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비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는데요.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가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5절에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순간의 어떤 감정이나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이나 어떤 감정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올바른 사고와 분별을 잃게 되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또 그 실수가 나중에는요, 죄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성만 쫓아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이성만을 쫓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세월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판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시행착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나의 계산과 판단이 절대 틀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세상에서 알려주는 방법들, 세상에서 흔히 통용되는 것들이 가장 빠르고 완벽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증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판단하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세월을 낭비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에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해서 권면하는데요. 첫째,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에 난하주가 있습니다. 숫자가 앞에 적혀 있을 텐데요. 성경 아래나 또 옆을 보시면 숫자와 함께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을 감사하는 가운데서라고 대신 쓸 수 있다고,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말은요, 은혜 속에 있는 것이자 감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감사에 대해서 살펴봤죠.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것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와 또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말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감사가 담긴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흔한 이야기지만 물컵에 물이 절반 들어있는 것을 보고 어떤 이는요,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물이 반이나 있네 말한다는 거죠. 이 차이를 놓고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 부정적 사고의 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차이가 나는 것은요, 결국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 주어진 물이, 나에게 있는 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면요, 이것이 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반이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그저 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탓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감사를 담은 입술이 되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응원이 되는 말을 전하고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혜로 말을 하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소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 두 가지는요, 첫째, 음식이 썩는 것을 막는 것이고, 둘째는 맛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소금이 이 두 기능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녹아야 됩니다. 소금이 음식 안에 녹지 않고 소금 결정 그대로 남아 있으면요, 맛도 제대로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음식이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녹아야 돼요. 사라져야 됩니다. 무엇이? 내가 녹고 내가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생각이나 판단 등 어떤 것을 앞세워서 나를 자꾸 내세워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점점 뾰족해져서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를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요, 누군가의 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하셔서 소금이 음식에 녹아들듯이 나 자신을 비워내면요,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6절 끝의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소금이 맛을 내고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이 소금의 원리를 기억하셔서 말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 자신을 녹이는, 나 자신을 낮추는 언행으로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마지막까지 하고자 했던 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것이면서도 누군가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하루를 보내시면서 그동안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특히 말을 할 때에
은혜 가운데서 말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쓰는 말들이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가 쓰는 말에도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그 권세를 내가 움켜쥐기보다 주님께 맡겨드리기 위해 나를 소금처럼 녹이고 세월을 아껴서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가 계속돼야 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여 믿음의 세월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 또한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셔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이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의 말이, 나의 말이 은혜와 감사의 말, 소금과 같은 말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때에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나 때때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붙들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때로 그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주님 간구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이 헛되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넓이를 계속해서 넓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또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더욱더 넓어지는 기도를